우리 교회 표어 뭘까요? 우리 교회 2019년 표 무엇일까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셔도 없습니다. 주부를 좀 계속 보시는데 아무리 보셔도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가 없습니다. 왜 표어가 없을까요? 안 만들었으니까 없죠. 왜 안 만들었을까요? 저는 물론 표어가, 교회 표어가, 매년 정하는 표어가 각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잘 정해주는 좋은 표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평생을 붙들고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기준, 곧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년 멋진 표어를 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짜는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멋진 표어보다 진짜 교회됨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본질을 오늘 비전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 목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전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전혀 들어본 설교 같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 몇몇 분은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들으셨던 열성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전에 했던 설교들을 잘 모아놓은 설교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소원교회에 와서 지금껏 했던 6개월간의 설교를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교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설교를 구술이라면 오늘이 그 구술들을 꿰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6개월 동안 사실 밑그림을 그려온 것입니다. 제가 소원교회에 오기 전에 공백기 기간 동안에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인가? 나는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길 기다렸고 그 답들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제 목회의 철학을 또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기간들이 되어서 너무나 저에게 소중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비전들과 함께 소원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소원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어내었던 그 비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쭉 6개월 동안 해와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왜 교회로 모였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나누는 것이죠. 오늘은 그 지금 말씀드린 질문과 같이 나는 누구이고 성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왜 모여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모든 고민과 기도의 응답 그리고 설교를 응축시킨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소원교회 사명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밑그림입니다. 이 밑그림이 곧 청사진이고 설계도입니다. 이 밑그림 위에, 이 설계도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계도를 잘 나누며 같이 공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비전 하나하나가 저에게 설레임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설렘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해서 우리 모두가 왜 부름을 받았고 왜 이곳으로 모였고 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고 또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걸어가 보려고 하면 세상과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이로 없고 적고 가기 힘든 착한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고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만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혹시 69쪽이죠? 99쪽이죠?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숭배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32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순례하는 자만을 순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남들만큼 하면 세상 사람들만큼 하면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구워지면 그것은 죄인들과 하는 거라는 것이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예전 같으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준 것만큼 되돌려서 더 꽉 찍어 누르면 그만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속이 편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보면 속편하고 안 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만나면 속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적 성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성숙해가면 성숙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괴로움도 같이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몇 안 되는 몇몇 사람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면 답답하고 눌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잡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눌림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지금껏 인도해 오신 이 인생의 길을 저항 없이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내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변덕쟁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인내심 없이는 못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도 못 가는 길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는 진짜가 아니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해서 볼품없는 길은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만왕의 왕께서 허락하신 왕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길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길에는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기자는 이제 여러분을 하나씩 나눌 텐데요. 저는 벌써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쉬어서 그런 건지 오랜만에 단에 올라와서 지금 떨리는 건지 다리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후들후들 거리는데 이게 지금 오랜만에 서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이 비전을 나누는 것 때문에 설레서 떨리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왕의 길이다라고 말할 때 제 심장이 지금 박동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주보에 담아놓았거든요. 주보 표지를 보시면 거기에 소원교회 사명선언하고 적어드렸습니다. 이 사명선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처음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원교회 사명선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고 시작되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는데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물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몇 줄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확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성령으로부터라고 우리가 그동안 말했습니다. 이분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아멘,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약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성품에 익숙해지면서 세상에서 너무 많은 때를 타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쉽게 화를 내고 돈을 쫓고 이성을 쫓고 트렌드를 쫓으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설령 우리가 이리의 탈을 쓴 양이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물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양물이 양떼 나는 양이었구나 라는 이 감동적인 그 깨달음을 새벽에 받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찾아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6월 30일 날 나를 찾아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구별하셨고 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수많은 때를 입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린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양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양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원래 난 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원래 양이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새벽에 그렇게 깨달음을 받고 나서 제 삶 가운데서 나 원래 양이었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나 또 소근이를 뵐 때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원래 양이었지 라고 생각함으로 제가 예전과 다른 태도들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거칠거나 또 분을 갑자기 낸다던가 하는 일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나 원래 아니지 양은 원래 참아야지 양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신이 원래 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에 때묻은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양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물이고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께서는 나는 생각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질문. 3번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소명, 부름을 받는 순간 제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까? 훈련 받고 나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제자가 된 것이고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할 때부터 이미 그는 제자였고 부름 받자마자 제자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제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으며 걸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만 되었을 때, 교회 수 불리기만 했을 때는 고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섞여있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아픔을, 열병을 앓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이 내 교회 불리기만 노력했었던 것에 큰 이유가 있다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알고 있지만 교회가 자기 교회 불리기로 하면서 고인물이 되어야 할 때는 반드시 그곳을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인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제자답게 살기 위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과 또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자기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 선언에서 사명을 선언하는 첫 번째 단락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우리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 후에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고 그 길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소명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 소명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 예배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천국의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도라면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만남 있는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만남 있는 예배를 최우선의 목표로 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배가 단순히 이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전 선언을 6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고자 왕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 소원교회는 앞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는 그 증인으로서 자기 말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간증이 있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명령, 대사명, 지상, 명령이라고 명명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가 뽑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인 것이죠. 부름받은 자들이 마땅히 반드시 이뤄가야 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아 하나로 묶인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죠.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들이 연합될 때에만 건강히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며 동역자로 만들어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절대 쓸모없는 길이 아니며 결코 초라한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왕의 자녀들만 걸어갈 수 있는 만왕의 왕께서 만들어주신 왕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단락에서 그 왕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9번째 줄 왕의 길은부터 10번째 줄 두 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라.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기원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사업이나 여러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기꺼이 심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송사를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젖달라고 울면서 떼쓰는 아기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그 말씀의 실천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문장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나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줄, 밑에 있는 세 줄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실천에 걸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진짜 양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 말씀을 지도 삼아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온 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또 기뻐하는 자로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모습을 갖추고 계신 온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양의 모습을 회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간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 자리가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왕의 자녀로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성도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영원한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하고 5년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다. 5년 넘어 10년을 바라보는 사람을 더 지혜롭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생각하면서 5년, 10년 그 이상을 더 생각할수록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고 말합니다. 교육이 100년 지대계라고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지혜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이다 보니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부딪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저에게 요한계시록 7장이 그렇게 꿈처럼 그리운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요한계시록 7장이 저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저에게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늘 꿉니다.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난 후에 이긴 자라고 불러주는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흰옷을 입은 그때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가 옆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그 생명수 샘물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협착한 길을 지나가며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동안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7장에 예언한 것처럼 그날 그때 생명수 샘물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누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허락될까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며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상처가 있는 자,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자,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자들,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도 예수의 흔적을 지는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의 흔적을 지는 것이 자랑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의 고난이 그 아픔들이 왜 자랑입니까?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닦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것은 마치 이 세상으로 보자면 대극장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삶은 반드시 영원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초림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8배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있을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왕의 길, 만왕의 왕께서 걸어가라고 허락해 주신 왕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제 바람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갈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멋지고 즐거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삶이나 또 여러 가지 신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본질을 분명하게 붙들고 교회의 다음 교회를 세워가면 이 청사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머물러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소망으로 소원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 청사진을, 그 비전을, 그 사명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적은 수만 걸어가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도 많고 괴로운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길, 진짜 생명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것이야말로 왕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위해서 생명길 위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왕의 길을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소명이, 제가 받은 사명이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겠지만 왕의 길, 왕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왕의 자녀들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꼭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소원교회 사명선언을 같이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명선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인 우리 교회는 또 왕의 길은 이라는 부분은 저 혼자 성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원교회 사명선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물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고자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왕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